네요. 얼마나 큰지 아유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구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교회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왕정 시대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시대로 갑니다. 구약은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성막, 성전.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하지만 사실은 교회당 건축이 맞는 말이죠.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그래서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항상 구약에서는 성전 중심, 성막 중심, 방주 중심. 자,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살았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방주고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죽어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영적인 시스템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부터 바꾸어서 지금은 교회 시대고, 이 교회 시대는 이제 저 끝에 종말까지 교회 시대입니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바뀌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시대로 마감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교회 시대가 되었고요. 이 영적인 체계에 맞춰서 하나님은 이 설계를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부터 차례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체계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갔을 때 그대로 복을 받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도 심고 물 주고 거두는 법칙, 이게 교회 시스템이에요. 심고 물 주고 거두고 체계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전도도 해야 돼요. 할 일이 많죠. 아유 나는 할 일이 없는데요. 예, 성령이 충만하면요 안 시켜도 할 일이 보여요. 우리 교회 80이 훨씬 넘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새벽기도 오실 때요,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못 오시지만 이렇게 행건가요? 그 어른 유모차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거 끌고 다니셔요. 새벽에 오셔가지고요, 그때 교회 건축하고 주변에는 집들이 얼마 안 지어졌을 때라서 한 채 한 채 질 때마다 인부들하고 막 레미콘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동네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어수선하고. 근데 이분이 자기는 나이가 많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뭐 식사당번도 교회 청소도 넣지 않죠. 그거 이름이 안 들어간 거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나이 들면 아무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일하실 수 있으니까 써놓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데도 하나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방도 못 가고 청소도 못 가고 아직 거동은 괜찮으신데도 이렇게 끌고 다니시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이 임하니까 저 감동받았어요. 교회 새벽기도 오실 때 까만 봉다리 하나에다가 그 속에 뷔페 가면 음식 이렇게 더는 집게 있죠. 집게 아세요? 주방에 있잖아요. 그 집게를 두 사람을 집게 집는 걸 우습게 봤네. 아주 웃기게 본 게 있어요. 제 아는 집사님 하나가 키가 아주 작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면 차가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안 보여서 차가 어째 그냥 간다? 그리고 보면 안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분이 고속도로 가거나 주차비 할인권 이런 거 낼 때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집게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손이 안 닿으니까요. 안 그러면 열고 나가야 돼요. 손 안 닿습니다. 키가 작으신 분은. 그래가지고 내가 막 웃었어요. 아니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래. 키가 작으니까 집게를 갖고 다니면서 주차도 그걸로 빼고 또 고속도로비도 그걸로 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웃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할머니 권사님이 집게를 가지고 새벽기도 가요. 새벽기도 오는데 무슨 집게가 필요해요. 집게 필요 없죠. 그냥 덜렁덜렁 그거 끌고 오는 거에 한 거에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뭐 하나 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끝나봐요. 눈 올 땐요 집사님 한 분이 다 어떤 때는 9시에 가실 때도 있어. 청소 다 하시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헌신하니까 이렇게 깨끗한 겁니다. 아멘. 근데 그분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요. 다 마찬가지요. 정말 마음이 뜨겁고 감사가 속에 꽉 찬 분들은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자기는 교회에서 시켜주지도 않고 할 수도 없으니까 집게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주변에 인부들이 흘려놓은 담배꽁초를 줍는 거예요. 담배꽁초. 그리고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 가자동에서 오시는데 이분이요 주방에 가서 자기는 이제 식사 당번을 안 시키는 거예요. 교회 차 타고 다니까 못 시키는 거예요. 너무 집이 머니까.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래갖고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몰래 하얀색 흰 타올을 행주 타올이요. 그거를 자기가 한 세트를 준비해갖고 주일날 아무도 모르게 그 누렇게 된 지저분한 행주를 다 싸가지고 가요. 주방에 가니까 눈보다 하얀 행주가 그냥 바짝 말려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맨날 키키에서 잡으려면 이렇게 잡았는데 너무 깔끔하게. 우리 교회도 주방 진짜 깨끗합니다. 싹 빨아서 저는 숟갈 그렇게 소독 못해요. 여러분은 매주 소독한 거 드시잖아요. 나는 그냥 퐁퐁으로 닦아서 먹어요.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게들 하십니다. 다 장본들이 끝나고 나면요 얼마나 깨끗이 그 행주랑 다 말려놨고 바짝 말려놓으면 제가 가끔 들어가면 접어놓기만 하지 그렇게 깔끔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는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도대체 누가 이렇게 이쁜 짓을 하니까 모르는데 다 모르는데 몇 달이 돼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는 내가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래도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누가 이 봉사를 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냐 했더니 잡았대. 그 누구냐 그러니까 저 가자동에서 오시는 이제 집사임명 막 받으신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행주를 빨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해서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요거 가져가서 삶아와요. 바짝 말려봐요. 삶으니까 그렇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난 교회 그렇게 다녀도 행주 가져갈 생각은 한 번도, 평생 예수 믿었는데 행주 가져갈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늘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바짝 말른 게 와 있고 행주를 그냥 막 써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깨끗하게 삶아다가 바짝 말려서 갖다 놓고 해서 교회 안에는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 없이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죠. 여러분은 막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요 그걸 매일 그냥 분리수거 여름이라고 냄새난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목사님 매일 해야 돼요. 여름이라 벌레 나고 냄새 나요. 여러분 막 끈끈한 거 우리 특히 청년 중고등부들 먹고 막 아무렇게나 흘려놓고 막 모아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요즘 수요일마다 배우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정말 절약하고 알뜰하고 근검절약하고 남의 것에 남의 재물에 충성할 줄 알아야 돼요. 함부로 막 공공적인 거 쓰면요 그게 내게 복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철저히 보시고 하나님은 일단 재물을 줘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지 없는지. 탈락하지 마시고 모두 합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사르밧과 아부처럼 있는 거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건 못해요. 할 수 있는 거. 사르밧과 아부는 그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게 있었어요. 있는 걸 가지고 엘리야를 공개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 집게 들고 오는 건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누가 생각을 못했거든요. 얼마나 기특하십니까? 근데 본인 마음에는요 이거라도 난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온 거예요. 그걸 그대로 순종하셨던 것이죠. 어느 분은 소리도 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음으로 양으로 들랑달랑 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모습들을 뵐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동네에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저도 너 언제 교회 가니? 그래요 어른이. 나 주일날 가고 토요일날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엄마 따라서 갈 때 수요일도 가고요. 왜요? 그랬더니 너 교회 갈 때 꼭 우리 집 좀 들렀다 가라 그래요.
그 아저씨가 예수 안 믿거든요. 아저씨 교회 갈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왜 나더러 들리래요? 와라 그래요. 갔더니만 계란 있죠. 그 진짜 유정란입니다. 자기 집에서 노상에서 안 먹이는 닭이 낳은 거예요. 따끈따끈하게 하루하루 모으잖아요. 하루에 하나 나요. 그럼 닭이 몇 마리 되면 한 줄 한 줄 모으는데 그렇게 옛날에는 계란 꾸러미라고 있었잖아요. 계란 꾸러미에다가요. 집세기로 된 계란 꾸러미에다 10개 따끈따끈한 계란까지 넣어갖고요. 이거 목사님 좀 갖다 드리라고 이래요. 옛날에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목사님 섬길 줄 알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심부름을 몇 번 했어요. 근데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떡해 오시는 분도 있고 목사님 드시라고 닭도 잡아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도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에 대해서는 이거 교회 갖다 드리라고. 농사 지으신 분이 우리 5단지에 있을 때도요. 그 앞에 아직 집을 짓지 않은데 고구마를 막 길러요.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박수미 목사님도 신경 많이 썼습니다. 저희는 이제 건축을 하면서 1차 건축을 하면서 이제 편리하라고 수도꼭지를 마당에 내놨어요. 동네 수도도만요. 동네 수도. 죄송하지만 내가 이번에는 안 내놨어요. 수도꼭지 밖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 밖에서 편리하게 내놓질 못했어요. 그 인심사 나눠지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밭에 물 주는 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 넓은 밭을요, 5단지 앞에 그 광활한 땅을요, 다 우리 수도 갖다 물 주는 거예요. 요만큼도 미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끙끙거리고 있지만 박수민 목사님은 못 참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따가 비 온대요. 제가 들었어요.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웅성웅성 소리가 나요. 옆집은 전기 끌어다 쓰죠. 앞에는 물 갖다 쓰죠. 그거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마음이. 쏟새가 막 많이 나오는데 옆에서 막 밭에다 뿌리니까 우리 쓰는 것보다 몇 배를 더 내는 거예요. 교회니까 좀 쓸게요. 교회 거니까 좀 쓸게요. 근데 목사가 안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난처하던 걸요. 그냥 박 목사님 나가갖고 오늘 일기예보 이따 오후에 비 온대요. 오늘은 물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얻어 쓰는 분이 그렇게 당당해. 아침 먹고 점심은 안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 말 모지래요? 말 안 모지래요. 전 생각도 못한 거 생각 되게 잘해요. 수도세 누가 내고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농작물 거둘 때 되면 고구마를 가져와요. 목사님 덕분에 고구마 몇 가마 캤어요. 고구마 드세요. 고구마도 갖다 주고 호박도 갖다 주고 그 짭짤하니 농사지어서 같이 먹어요. 그래서 얻어먹어 봤거든요. 그것도 재밌어요. 농사지는데. 이렇게 여러분 그 수도 하나 갖고 인심사 나눠질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지는데 그랬어요. 수도꼭지 매달아 놓지 말아요. 동네에서 또 다 와서 세차할라. 그러면 인심사 나눠질 수도 없으니까 이거 다 헌금으로 하는데 어떤 땐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요새 우리는 이제 무료 카페 운영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주일날 120명 정도 예배드려요.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종이컵을요 2,000개 들은 걸요 우리가 보통 2달 썼어요. 지금 15일에서 18일 써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써요? 어떻게 2,000개 써요? 보름에? 그렇게 써요. 그거 말고 큰 거 빼고도 작은 것만. 얘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카페에 이렇게 한번 박 목사님이 앉아 있어 봤대요. 그랬더니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그들이에요. 얼음 주걱 어디 갔어요? 이렇게. 박 목사님 말이 안 모자라요. 3개째예요. 얼음 주걱 어디 갔니요? 당당하게 그래요. 이거 얼음 주걱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컵을요 2개를 가지고 얼음을 푸더래요. 쳐다봤더니 그렇죠. 얼음 뭘로 퍼요? 컵을 하나 갖고 해야지 2개 갖고 컵을 가지고 얼음을 푸고 컵을 가지고 커피를 찍 빼더래요. 그들이 큰 컵을 빼더래. 겹치더래. 그들이 그 컵으로 커피를 뽑아서 이렇게 넣고 컵 한 번도 안 쓴 거예요. 버리고 가더래.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때요? 와서 텀블러라고 그러나요? 뭐 있잖아요. 따뜻하게 커피 시원하게 하고 따뜻하게 먹는 컵 들고 다니잖아요. 요새요. 그걸 가지고 왔고요.
메이크업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무서워갖고요. 더 광고를 많이 못해. 그냥 오시는 분이나 오게 놔두는 거예요. 즐기십니다. 그 누구나 오셔서 커피 드시고 가는데 내놓은 것들이 마구마구 없어지죠.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찔찔 흘려있고 컵이 막 여기저기 먹다가 놓고 가고 이렇게 보면 우리 중고등부가 많이 그래요. 막 놓고 가. 막 흘려놓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것이니까 이렇게 아껴 버릇해야 돼요. 아멘. 아무리 부자라도 그건 틀린 거예요. 아껴 버릇하셔서 알뜰알뜰하게 쓰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쓰는데 오히려 남들이 그렇게 쓰는데 우리가 알뜰히 잘 쓰면 남들도 그렇게 잘 써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온전하게 교회의 질서 그랬는데 그 질서 중에 가장 큰 질서는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되고 교회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되고 주회종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권위주의만 살아있어요. 내가 회장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우리 교회 더 오래 다녔는데, 이 권위주의는 버려야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권위는 살아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해결을 못 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중학교 2학년이래요. 우리 저 뒤에 삼총사들도 중학교 2학년 때는 못 말렸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도. 지금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정말 너무 이뻐. 징그럽다 할까 봐 내가 뽀뽀를 못 해주지. 정말 이뻐요. 이쁜데 중2가 왜 그럴까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게 없어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은요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무서운 게 없어요. 그 무서운 게 있어야 질서가 잡혀요. 오만방자한 손주 봐요. 할아버지 상투를 잡아 끈다잖아요. 우리 조그만 온별이 이래요. 지가 이래요. 어른들한테 이래요. 싸나고 이렇게. 그 오냐 하면 어떻게 돼요? 버릇이 나빠져요. 버릇이.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돼요. 주권이라고. 주권이. 주님의 권세와 권위가 딱 살아있고 너무 얕잡아 보여도 안 돼요. 또 교회의 권위도 있어야 돼요. 함부로 교회를 막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중고등부도 잘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목소리 높이면 안 됩니다. 교회 권위가 있는데 성전이라는 권위, 성막, 성전, 방주, 교회 이렇게 변천산이 있었지만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소리 질러요? 어느 안전이라고. 그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입 다뭅니다. 잠깐 나와서 뭐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요? 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권위는 살아있어야 교회가 질서가 잡힙니다. 주회종도. 우리 교회는요 가끔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는요 여자 목사님이라 좋아요. 그 말이 편하다 이거죠. 편하다. 좋게 생각하면 편해요. 나쁜 점을 부득이 잡는다면 권위를 잡기가 힘들어. 제가 부족한 것도 너무 많지만 여러분이 너무 편히 보는 것도 있어요. 편히. 남자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의 권위 살아있어야 돼요. 권위는 뭐 어험한다고 권위가 아니라 영권이 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던히저 기도합니다. 권위를 날 권위 있게 봐주세요. 그런다고 권위가 있어요? 나를 회장으로 봐주시고 나를 목사로 봐주시고 나를 말이지 함부로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돼야 되잖아요. 저절로 함부로 볼 수 없도록 돼야 되잖아요. 그게 권위거든요. 권위가 떨어지면 오늘날 한국에는요 아빠들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아이들 아침에 학교 갈 때 잘 안 일어나죠? 아빠가 깨웁니다. 아무개 일어나. 아무개 학교 늦어. 아무개 지각해. 안 일어나요. 5분만. 아침에 5분 진짜 달아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기어이 안 들으면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너 엄마한테 잃는다. 그럼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빠의 권위들이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는 있어야 해요. 예? 그래야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위가 없으면 함부로들 해서 안 돼요. 함부로. 그래서 이왕이면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나이가 많으신데 세신자야, 노매님, 노인이신데 자매예요.
근데 그 나이 많은데 자매님 그럴 수 없잖아요. 노매님. 노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남자분들 형제님, 여자분들은 자매님. 그러다 이제 집사님명 받아 집사님. 얼마나 부르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권위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이 직분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여러분이 세우는 거예요. 저 교회는 말이지 콩가루 집안이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좋게 말하면 가족적인 분위기라 좋은데 no. 가정 같은 교회는, 교회 같은 가정은 돼야 되지만 가정 같은 교회는 아니에요. 너무 편안하려고 하죠.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아닙니다. 교회 같은 가정은 좋아요. 권위가 살아있으니까. 가정 같은 교회는 안 됩니다. 왜? 끼리끼리니까. 몇몇 명만 그렇게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 주의종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하고, 권위주의는 박살을 내야 됩니다. 권위주의가 우리를 다 이렇게 카르텔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교회를 자꾸만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통으로 만들어버려요. 교회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말씀과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될 그 교회가 질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권위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이 사람은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이름의 뜻이 권위자래요. 바나바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하나님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데 큰 몫을 감당해서 여러분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길리기아 다소에 고향에 가갖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이 안 써요. 안 쓰고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때 바나바가 가서 청빙해 오죠.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하자. 이방인 선교하는 교회를 세울 거야. 당신이 와서 담임이 되죠. 당신은 아니야 나는 서포트해 줄 테니까 당신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선교사로 안수받고 둘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렇게 2인자이지만 바나바는요 교회 세우는 플랜터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빛바랜 것처럼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 이름이 나타나자고 바울의 이름이 나타나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바울, 바나바 이름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7명의 안수 집사를 뽑는데 안수 집사 뽑을 때도 탈락됐어요. 아니 이렇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안 세우고 누굴 세운대요? 거기 어쨌든 빠졌어요. 놀라운 것은 바나바 시험 들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멋있는 사람이죠. 바나바는 멋진 사람이에요. 자기 누가 봐도 권위자인데 아니 누굴 뽑으려고 바나바를 안 뽑아요? 근데 거기서 잘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선교사로 쓰시잖아요. 안디옥 교회 세우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모르면 다다다다 해버립니다. 내가 보기엔 이러고 이런 게 좋은데 왜 이러고 저런 게 틀립니까? 나요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요 서로 누가 크냐 쟀어요. 예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저 우의정 세워주세요. 저 좌의정 세워주세요. 저는 영의정 세워주세요. 이렇게 자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죠. 예수님은 죽으러 갈 건데 전혀 몰라요. 지금도요 신앙이 얕을 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 줄 알아요. 무조건. 영적인 복이 먼저 오지만 하나님께 그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훈련이죠. 훈련.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데 교회를 세우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과 교회의 권위에 절대 순종했고 두 번째는 그는 겸손했어요.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죠. 교만하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꼭 누구랑 비교를 해요. 사단은 꼭 비교합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사를 받았으면 가인 입장에서 아벨 제사는 왜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생각해야 되는데 저놈만 없으면 내 걸 받으실까 착각이라니까요. 그래도 안 받으세요. 그게 첫 것을 드리는 그런 심정이 아니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체 중에서 서로 섬기는 자들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느냐? 교만한 자를 들어서 써요. 교만한 자는 항상 걸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할 때에도 겸손의 허리띠를 꼭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의 질서가 잘 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춰졌으며 바나바는 자신의 명예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하면서 언제나 뒷자리에서 바나바는 2인자의 자리로 내려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겸손함 때문에 바울이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고 그들의 사역이 꽃을 피우며 교회는 날마다 부흥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습관이 됐어요. 습관. 태어나서 그냥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석차 또 학업 성적 또 대기업에 순차적으로 합격하는 이런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찌들어 있는 인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경쟁 의식을 갖고 느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경쟁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사회이지만 언제나 교회에서는 너그럽고 베풀고 먼저 내가 양보하는 세상은 나를 찾으라고 하지만 교회는 나를 죽이라고 해요. 정반대입니다. 언제나 역설적인데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고 이게 모두 반대 아닙니까? 세상에선 그렇게 하면 안 맞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헤엄할 물이 되었다 그래서 일천척을 청량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창이라 해서 헤엄칠 물이 됐대요.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요. 수영장은 그래도 가봤잖아요. 발이 안 닿으면 그렇게 불안해요. 그 튜브라도 있어요. 튜브 있으면 잘 갑니다. 그 이등치에 또 튜브 타고 다니는 것도 웃기고요. 저 튜브가 없으면 저는 못 갑니다. 근데 튜브가 없을 땐요 발이 닿는 데까지 가죠. 하와이 갔을 때 제 발이 안 떨어질 뻔해서 혼났다니까요. 내 맘대로 안 되던 걸요. 바닷물 속에서 휙 돌아요. 혼났네요. 못 볼 뻔했어요, 여러분. 물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헤엄할 물은 무슨 뜻이냐? 창이라여 성령이 충만하면 이 땅에서 살 때는 발이 땅에 닿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법칙이에요. 그렇죠? 법칙. 아이들이 어릴 때 막 집어 던지고 떨어뜨리고 주워주면 또 떨어뜨리고 주워주면 또 중력을 시험해요, 애들이요. 신기하다네, 애들이요. 우린 그게 안 신기하잖아요. 애들은 그게 신기하대요. 떨어지고 이게 물건을 놓으면 떨어진다는 게 신기하대요. 난 그게 모른다는 게 신기해요. 그래서 애들은 그걸 자꾸 던진대. 왜 애들이 이렇게 버리지? 주워주면 또 버리고 주워주면 또 버려요. 그랬더니 엄마들은 잘 알더라고. 그 중력 실험을 우린 다 알잖아요. 이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굽히기 싫으니까 안 떨어뜨리는데 애기들은 그게 재밌어서 자꾸 떨어뜨린대. 중력이라는 게 있죠.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디디고 살아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해당이 안 돼. 달 날아가서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발이 땅에 안 닿아야 살아요. 막 헤엄하면서 다닌다는 말은 뭐예요? 이 땅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가능해져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돼요.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요즘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게. 기도하면 그냥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막 견인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기도한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성령에 민감하지 못했구나. 더 민감해야 되겠구나. 더 자세하게, 더 예민하게.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 가니까 얼마나 재미는 제 몸하고 싸웠어요. 한 달 내 싸웠어요. 얼마나 몸이 고단한지
훈련 받으러 다니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훈련을 받는데 그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목이 막 꽉 잠기고 한 달에서 딱 어제 한 달이더라고. 한 달 싸우는데 하나님 한 달을 싸워서 내가 기어이 이겨갖고 이겼다는 사인을 주신다면 하나님 이러고 이런 걸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딱 어제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할 수 없네. 그래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자. 좀 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자. 그래서 육하고 싸우는 거예요. 막. 육은 막 힘들다고 죽겠다는 거예요. 쉬라 쉬어야 된다. 그런데 계속 싸웠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막 종지부를 내듯이 그냥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고 저도 사인을 받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부추기는 건 불안하고 조급해요. 조급함이 오는 건 불신앙입니다. 조급함은 의심이고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의연합니다. 의연해요. 내일 큰일 났는데도요 마음이 담담해요. 그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쫓는 자가 없는데 쫓겨요.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해요. 초조해요. 조급해요. 불안해요.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바닥났다는 증거예요. 한국 사회는요 자연적으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있어요.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이곳에서 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겸손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도 이겨야 되는 거. 근데 마귀하고 싸워서는 이기더라도 세상에서는 의연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럽니다. 겸손하게 눈물로 그리고 주를 섬겼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부 섬기러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자세는 섬김인데 우리는 섬김 받는 게 좋다 이거죠.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교회 질서 가운데 세 번째는 첫째는 말씀의 권위, 교회의 권위, 주의 종의 권위가 살아야 되고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섬기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세숫대에다 갖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해요.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되고 내가 먼저 섬겨야 돼요. 이건 치열한 싸움과는 좀 반대되죠.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예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레벨이 안 맞아요. 나를 낮추지 않고는 교회를 높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목사님을 높이고 하면 나를 낮춰야 돼요. 내가 계속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는 되질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성이 김씨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김의 김씨가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경주 최씨예요. 어머니 가끔 그래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싸울 때 유치하게 싸워. 우리 아버지는 천민이래요. 우리 어머니 양반이래. 나 웃겨가지고. 과거가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도 양반과 천민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마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구한말에 신분제가 폐지됐어요. 아멘? 신분제가 폐지돼서 모두 동등하게 자유가 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좋아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좋아졌죠. 신분제가 폐지돼도 이렇게 자유로운데. 안 그러면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왜 신분이 서출일 때 과거도 못 봐요. 신분이 백정일 때 고개도 못 들어요. 옛날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신분제가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아이고 무슨 신분이 있어요. 다 똑같이 동등하지. 그래서 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평등한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신분제가 지금도 폐지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우린 죄인.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 우린 모두 죄인이었어요. 죄인의 신분을 박살내고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죄인의 신분을 폐지하고 의인의 신분으로 동등한, 그래서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장자, 우리는 차자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주셨으므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구한말에 우리가 신분제가 있을 때 천민과 양반이 있는 그 신분제 폐지도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데, 그보다 더합니다. 죄인이라는 신분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죽어도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도 죽음으로 순교했는데요. 대속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섬김은 죽음이에요. 자,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굉장히 희생해요. 고통과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힘들고 아프지만 이 고통은 고통만 있는 고난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고난이에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곧 생명이 나온다 이거예요. 새 생명이 나온다는 기쁨 때문에 엄청난 고통도 엄마가 참죠. 그리고 어머니를 아이를 하나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피를 흘려요. 그런데 피를 쏟고 낳은 아이니까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못생겼는데도 이뻐요. 그렇죠? 잘못하는데도 귀해요. 내 새끼라면 막 어쩔 줄 몰랍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희생과 부모님의 섬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피를 아무리 많이 쏟아도 예수님만큼 쏟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완전히 다 쏟았죠. 그래서 물, 피 다 쏟고 그렇게 얻어낸 게 우리들이니, 우리가 세상 염려하면서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굉장히 허술히 여긴다면 주님께 대한 우리는 죄송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히 하늘의 황태자인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죽음보다 큰 섬김은 없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죠. 근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했어요. 우리는 조금만 기분 상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혈기를 부립니다. 짜증을 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는 스데반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죠.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인자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희생할 수 있느냐? 하늘을 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볼 때 육신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인자의 영광을 보았고 이것이 죽음의 고통을 극복하는 힘이었으며, 그것은 어머니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아이를 출산하지만 희망의 고통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록 엄청난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우리들을 살려낼 걸 생각하면 희망의 고난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가 예수님께 위로였어요.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내가 이렇게 죽지만 그래야 저 인생들이 사니까, 내가 그래도 죽어야 해. 그러면 저 인생들을 살려내니까.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를 향한 섬김이었고 최고의 섬김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교회의 최우선의 질서는 참 질서 없는지 가봐요. 예전에 제가 후배가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꽤 많이 다녔어요. 3일을 가서 3박 4일을 거기서 같이 있는데요.
아니, 오늘날은 부흥회 가면 방을 다 얻어주잖아요. 호텔이든 모텔이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냥 교회에서 같이 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자는데 그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희한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뭐 치매가 좀 있는 어르신도 계시고 또 버려진 아이들도 좀 데려다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인지 몰라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방석이 막 날아다니고 그 조용한 시간이 없어요. 조용한 시간이. 야, 난 여기서 살으려도 못 살겠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KBS에 한번 거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좀 후원이 좀 들어와가지고 그 건물을 뭉개고 새로 지었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저희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수해를 당해갖고 건물이 이제 헐어졌어요. 날아가진 않았는데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새니까. 그래서 짓는데 평수는 그대로 졌어요. 30평. 크진 않죠. 30평이 거기서 사는 사람이 한 10명은 될 거예요. 30평을 딱 졌는데 입당 예배라고 오래요. 그래서 먼데 갔죠. 입당 예배 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전에는 부엌에서 성전까지 올라면 부뚜막 거쳐서 이렇게 올라와서 옛날 집이라 그렇게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새로 이제 조립식처럼 지었는데 겉에는 벽돌로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어떻게 잘 지었어요. 장로님이 지어줬어요. 아, 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 세상에 우리 하나님 너무 멋쟁이다.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줘서. 아, 나만이 30평짜리 실평수니까 그렇게 작진 않아요. 예쁘게 잘 지었는데 한 두세 달 지나서 또 붕괴 해달라 갔어요. 그대로야. 뭔지 알죠, 여러분? 그대로야. 입당 예배 때 봤던 그 교회는 어디 가고 옛날에 봤던 그 교회 같아. 왜요? 도로 다 어질러 놓고 아무데나 또 옷 놓고. 주여, 건물이 바뀌었는데 사람이 안 바뀌니까요. 도로 그대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변화란, 질서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 변화가 임하는 것이지,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봐요? 어떻게 변동 좀 줘봐요?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바뀌어야 되냐?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언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뀔지 몰라요.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이 되게 약이 되었을 때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권위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라면 벌벌 떨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권위, 감히 하나님의 말을 그냥 연예인들이 가끔 장난하면서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미디 했을 때 정말 경망스러워요. 혼날까 봐 겁나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할렐루야를 저렇게 함부로 조롱하듯이 써먹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아유, 주여, 저렇게 망령되 일컬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망령되 일컸네. 자기들 코미디에 써먹어요. 할렐루야 아멘 교주하듯이 그렇게 말할 때 제가 막 떨리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야훼, 아버지, 예수님, 주님, 모든 존칭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권위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여러분 라면 끓였다, 야 성경책 갖고 와 바치고 먹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의 권위도 여러분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도 중요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울왕은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렸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의 권위를 높여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써 있으면 세상 없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에서 막 색이 짙은 농담도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목소리 커도 안 돼요. 자기 주장 크게 해도 안 돼요. 의장! 교회에서 소리 나자 벌써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권위는 살리되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됩니다. 권위주의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섬기는 자가 돼야지 권위를 세워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의 권위도 여러분이 서로 살려줘야 돼요. 누가 목사님에 대해서 말 어떻게 하면 당신이 봤냐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 이 밤과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주의 종의 권위도 죄가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자꾸 살려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모범을 보이라고 했어요. 섬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의 본이 되고 겸손하죠. 겸손하고 섬김의 본이 되고 교회의 권위를 살리라. 이것이 교회 질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신없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모두가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해도 그래서 거룩한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권위, 겸손, 섬김의 본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쓰실 것이고 그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